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교동문은 8번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한기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선포합시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이러스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주를 섬기게 하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이곳 예배당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모든 인류가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로 이념으로 갈라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보다 이념이 더 앞서가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무엇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두렵고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타인에게 무례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하며 자기 책임에는 눈 감은 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결단과 믿음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자유와 충만과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 동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우리 모두가
늘 동행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가 8월달 선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자꾸 그때부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8월 선교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이 되어서 예배 이렇게 지금처럼 1부, 2부 나눠서 50인씩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참석 안내를 드렸는데 부득이하면 또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좌석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스티커가 앞에 있잖아요. 그 앞자리 스티커 보고 거기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좌우에 앞에 한번 보시죠. 스티커가 붙여져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자기 앞에 다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좌우를 거리를 띄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은 오늘부터는 정상으로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랜선 신방 DJ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다 이제 DJ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방도 어렵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제가 전화 신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 그걸 녹음을 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화해서 제가 여러분의 근황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또 뭔지 혹은 좋아하는 찬송이나 가스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틀어드리는 거예요. DJ처럼 틀어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 한마디 이렇게 해서 5분씩 한 번 방송하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전화 신방하고 그리고 음악도 찬양도 틀어드리고 그걸 제가 DJ처럼 해보려고요. 그런데 신청을 받습니다. 50인 제한인데 문자로 신청을 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숙기가 많아가지고 신청하라면 안 해 잘. 그래서 제가 알아서 선정을 무작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첫 번째 방송할 텐데 일본으로는 우리 스님 장로님 대신 한기수 장로님 제가 인터뷰 예약합니다. 해놓고 또 다른 분들에게 미리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할 거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한 2, 3분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이나 성경 구절이 있으면 미리 찾아 넣었다가 얘기해 주시고 혹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복음성이 있으면 그 얘기해 주시고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래서 서로 근황도 예배 맞추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지금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DJ로 한번 등극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아유 나 목사님 못합니다. 그런 소리만 하면 안 돼. 해야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돼. 그렇게 그냥 50인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나 꼭 해야 됐다. 그러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왜 나는 나한테 연락 안 했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는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이번 주부터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 직원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유인물로 오늘 대신합니다. 그래서 뒤에 복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복사가 모자라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추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간 재정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요, 우리 김복기 집사님, 권사님, 전복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때가 돼서 식사를 못하고 떡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떡을 받아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마저 당연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깊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다리에 힘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약을 먹고 치료 중인 성도들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 어려운 가운데 수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구직하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학교에 적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들이 학교를 보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일터의 성도들, 또 자영업하는 성도들, 소상공인 성도들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지난날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 이민자 2세인 아리안 아벨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악 감독자입니다. 합창단 감독자인데요. 이분이 1740년에 설립된 성요한 교회의 찬양단 지휘자로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8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양막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태어납니다. 왼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손가락이 몇 개 없고 또 붙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 다리에는 발가락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가. 근데 장애가 있는 몸이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꿈을 키우면서 자기가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보다시피 한쪽 다리는 없고 성한 다리에 발가락은 없고 손은 손가락이 붙어 있는 상태고 이런 장애를 안고 또 필리핀 사람이니까 인종차별도 있고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행정 관련된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그냥 생활하려고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합창단 연습을 하는데 합창단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는 내가 지금 급한 일로 연습을 못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아벨라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휘 좀 하고 연습을 좀 마치도록 하거라 이렇게 선생님이 맡겼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교육은 의도적인 거거든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라가 한 번도 자기가 장애 있는 몸으로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도 옷으로 가리고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지휘를 한다는 거는 손가락이 지금 마비되어 있고 붙어 있는 상태고 장애가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해보질 않았던 일이잖아요. 엄청난 도전이 되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하고 싶었어도 장애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한계에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연습이니까. 그런데도 너무 긴장이 됐는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휘본을 붙잡고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 평생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그동안 얽매였던 그 장애라는 한계 안에 올만에 자기가 갇혀 있었는데 지휘를 하는 그 순간 자기를 얽매였던 올무가 끊어져 나가는 자유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마다 각자 한계가 다 있어요. 저마다 각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여태껏 살아온 지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코로나19라는 것도 지금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일도 참 많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가 중풍병을 앓고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갔는데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길을 얻지 못하다. 이 말은 한계에 부딪혔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한계가 생겨져 버렸어요.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길이 막혔어요. 한계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각자도 은혜 받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기대가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믿음의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믿음의 능력은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먼저 중풍병자가 만난 한계는 뭐냐면 사람들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안에 한계가 있었어요. 먼저.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절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기 2절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남보다 뭡니까? 늦게 도착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갔지만 많이 늦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앞에 문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왜 늦었어요? 오늘 예배 시간 늦으신 분, 왜 늦었어요? 여러분, 왜 늦었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몸으로 오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내면의 갈등 때문에 이 내면의 한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늦게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는 고치고 천국 보험도 얘기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운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데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 과연 내게도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강권해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고, 한번 교회 가보자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아무리 강권해도 정작 자신이, 중풍병자인 자신이 나 필요 없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계는 1차적으로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해야 될 거는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 보다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등장하는 정말 세련되고 도덕적이고 엘리트고 부자인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부자예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은 거의 믿을 뻔하다가 돌아갔잖아요. 뭐 때문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걸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이걸 버릴 정도까지는 열망이 없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이 부자가 나중에 나사로랑 같은 동네에 맨날 잔치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죽어 지옥 간 그 부자는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음에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드리고 말어? 어떻게 하지? 그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주십니다. 1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실상, 현실로 만드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내가 바라는 걸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자, 우리 표를 하나 보십니다. 표를 보면 자, 현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픈 게 지금 현실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이제 사지가 회복돼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어.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기 같으면 내가 지금 감기인데 빨리 나와서 학교 가야지, 일해야지. 그런 소망은 간격이 좁아요. 그죠?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버티면은 웬만하면 낫잖아요. 근데 중풍병은 현실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소망은 너무 멀어요. 내가 나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사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소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이 큰 간격이 우리에는 뭐로 작용하냐면 한계로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간격이 크면 커 보일수록 사람들이 뭐합니까?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 소망을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현실과 소망 사이에 틈을 이만큼 있었다면 그걸 낮춰요. 꿈도 줄이고 낮춰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정도로. 그래서 뭡니까? 1cm 소망을 갖는 거예요. 1cm는요. 1cm 점프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기준을 낮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1cm만 갖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1cm 노력으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데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고 그 소망을 이루는 때 바로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현실과 소망을 뛰어넘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열망으로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금메달 따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를 깎여물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인생의 열망과 강력한 의지로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매번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한계를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이자요. 여러분, 나만 잘 아시잖아요. 이 나만이 장수예요. 시리아의 장수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나라를 구한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생겼어요. 한센병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피부간에 마찰이 생기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외모도 드러낼 수가 없고요. 칼을 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게 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안 믿기다가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그 당시 사마리아는 적대 국가예요. 나아만이 고침받고 올라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전쟁이 터져요. 그런 적대적인 국가예요. 그 국가를 경계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내려왔고, 더군다나 이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몸을 씻으려면 여러분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목욕탕에는 돈부터 내야 되지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국에서. 이게 가상키나 합니까? 나라를 구한 장수인데요. 기습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테러 그렇게 극렬 분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고 국경을 넘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한센병자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또한 삭개오를 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학명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러저런 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많지만 어쨌든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시겠냐고요. 아유, 뭐 예배 뭐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 뭐 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새벽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얼마든지 뭐 가나 마나 뭐 보나 마나 뭐 뻔하지 이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에게는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은 기대치일 수 있어요. 그냥 1cm 정도 뛰어 올라가는 거, 1m 정도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정도 모험은 아니고 1m 정도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1m도 누군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요단강 건넙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철철 넘치는 그 물이 가장 가득할 때에 그걸 건너가고요. 홍해바다를 건너요, 누군가는. 그러나 누군가는 집에서 10분조차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온다고 구경하고 그럴 적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그래요. 18해 동안 고생했고요. 한 번도 고침받은 적도 없고 차도도 없고 더 나빠지고 돈은 다 썼어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요, 한 서너 번 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18년 동안을 고침받으려고 애를 써서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이게 무기력을 학습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에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힘없는 몸으로 수백 명의 남성들 군중들 사이에 틈을 헤집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몸의 연약함, 율법을 어겨야 되고 18년 동안 무기력하게 갇혀 있었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댈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쭉 찾는데 시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시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다,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디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요.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려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골리앗 앞에, 블레셋 족속들 앞에 이스라엘 사울 군대가 적군을 향해 못 달려가는 겁니다. 왜 못 달려가느냐면 보니까 주를 의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는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는 싸워본 전사가 아니잖아요. 갑옷도 맞지 않고요. 옷도 맞지 않은 왜소한 체구잖아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웠던 경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한계는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한계와 두려움의 담들, 적군의 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울의 군대가 덜덜 떨면서 담 앞에 멈춰져 있을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산진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어렵게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외적 한계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바로 외적 한계입니다.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왔지만 일이 쉽게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왔는데 근데 또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외적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아니에요. 또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 중풍연자가 주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환경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환경적인 거는? 내 마음이야.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거는 이게 내 바뀌니까, 손 바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누가복음 5장 19절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1차적 길이 막혔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또 다른 길을 열고 있어요. 길이 막히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는데 지붕에 기아장을 다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있는 대로 달아내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 보면은 놀라워요. 어떻게 지붕을 뜯어서 내릴 생각을 다 했나.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혁신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력이라는 거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나.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 창의성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창의력이 있나 보니까 많은 요소가 있는데 단연코 1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이게 맡기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근데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면 어떤 길이 막혔으면 포기한 것이나 다른 제3의 길로 찾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서 해내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는데 지붕을 벗기고 예수님께로 내리자.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외적 한계를 돌파하려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바로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인지는 정보는 없는데 중풍병자 혼자 한 게 아니고 요 네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어요. 누군가는요, 이 네 명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지붕을 뜯어서 가면 안 되나? 아이디어를 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의 지붕을 어떻게 뚫라? 회의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그거 맞는 말이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 한계는 혼자 힘으로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네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맨 먼저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입니다.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존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도 돕는 사람이 있고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공동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같이 뭐하게 하라고요? 돌보라고. 서로 돌보라고. 여러분, 나도 돌봄이 필요하고 저분도 돌봄이 필요하고 나도 저 사람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될 연약한 존재,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울 때 이겨나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고립시켜서 혼자 내버려둬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버팁니다. 고립돼 버리면. 아무도 못 버텨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아무도 나한테 얼굴도 안 보고 눈빛도 안 보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 교회를 버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아무도 내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존 메슬 목사님은 팀의 25, 50, 25 법칙을 얘기했는데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25%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50%는 뒤춤지고 관망을 하고요. 25%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25%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2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50%를 설득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한번 해보자. 누군가가 야, 길이 막혔어. 사람들 못 가는 사람 이거 어떻게 못 가네.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와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모르니까 왜 다음에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어떡하지?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 야, 그러면 지붕 위로 가면 안 되나? 지붕을 쳐다보니까 지붕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지붕을 내려가지고 가면 안 되나? 25% 한 명이 냈어. 그러니까 두 명은 글쎄 가만히 있고 또 한 명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더 얘기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이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요, 지붕을 뜯고 또 이렇게 원상복귀하기 수월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민폐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해주면 되니까. 한 명은 끝까지 에이 이러고 있는데 두 명이 함을 합치니까 나머지 한 명도 뭡니까? 그러면 뭐 노골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그러면 나도 한번 뭐 따라서는 해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내린 거 아니겠어요? 예.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있는 모든 곳에는 변화를 일으키려면 뭔가 도전하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망하던 사람이 적극적 협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요, 혼자 힘으로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 11절 말씀에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성도들, 아버지, 남편 역할 혼자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걸 혼자 해요? 엄마 역할 혼자 못합니다. 자녀 역할 혼자 못해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거 혼자 못합니다. 교회도 사역도 모든 것도 혼자 못합니다. 도와줘야 되고 힘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을 합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명부가 두 가지다. 뭐냐면 하나는 생명책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명부가 있어요. 그 어떤 명부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 그거 말고 또 명부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감사명부라는 게 있어요. 감사명부. 들어봤어요? 감사명부. 바울이 사역하다가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다 나와요. 감사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불, 또 헤르디온, 나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아순드리고, 블레곤, 흠에, 바드로마, 흐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와, 자매들, 그리고 올룸바 등등.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요? 이거 왜 하면은 이름이 있지요? 다 있잖아요. 김장로님, 이장로님, 박장로님, 조건사님, 박건사님, 이집사님 다 들어있잖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름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명부예요. 저도 마지막 사역을 이제 은퇴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바울처럼 이 감사명부를 한번 적어볼까 싶어요. 감사명부에 적어서 쭉 적어나가면 할 때 이름 한 사람 적을 때마다 그게 얽힌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들어본데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타인 효과. 이게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타인 효과란 말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서로가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한계를 돌파합니까?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갔겠어요?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어떤 걸 기대하고 갑니까? 내 고침받으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시는 거야. 고침받는 건 보너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를 주셔요. 중풍병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수천 가지 은혜 중에 저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 한 가지만 내가 딱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답해놓고 답정남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은혜를 받고 싶겠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죄 사함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힌 것이 믿어지고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진리에 대해서 살아나고 천국에 대해서 살아나는 구원의 새 생명 말이에요. 이거 얻지 못하고 다른 것 100개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약해가지고 이 죄사함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 어렵게 나올 때 사업이 힘들어서 마음이 울적해서 인생이 괴로워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인생이 괴롭고 공부가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은 안 되고 맨날 만년 2등만 하고 표정들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1등 시켜주고 그래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줬으면은 제가 예수 잘 믿었겠습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돈 쓰는 재미, 자랑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천지로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주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뜻밖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중풍병자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중풍병자에게 알리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죄 사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를 위임 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 못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병 고침은 받고 위로는 받고 도움은 받고 사람도 만나고 위로는 받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몸 건강해지니까 세상으로 가고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마을의 집에 이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방해자가 사실 있었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모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모인 사람 중에 한 명, 두 명, 뭐 여러 명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보자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못 갑니다.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해. 누군지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기 공로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율법 사상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속아서 평생을 살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목격하냐면 중풍병자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 증표로서 병이 고침받는데 그 병이 고침받는 거는 죄 사함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내면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건데 구원이 어떻게 얻는가, 구원이라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깨져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야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뭘 필요한 거 아셔요? 나는 병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분도 있고 또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병이 나아도 그분은 세월에 따라서 또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신유의 은혜를 저도 받았잖아요. 저도 병든 무릎이 고침 받았잖아요. 어떤 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내 어깨가 그분이 50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있는데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 가고 난 다음에 남으시길래 저분이 문단속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앉아 계시나 했던데 그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 집에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줬어요. 기도했는데 무슨 이 번개가 치고 뭐 전기가 오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또 안 아픕니까? 세월이 흐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선배 중에 칠곡의 시골에서 개척하신 분이 있는데 기념교회가 돼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시골이니까 땅이 넓잖아요. 주차장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보러 와도 차를 대고, 그리고 노인들도 쉬어가고 벤치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도, 냉온 정수기도 갖다 놓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마당대 돌도 골라내가지고 애들이 와서 놀더라니까. 애들이 어느 날. 그래서 애들이 인라인 타고 막 노니까 보니까 교회 애들 소리가 나니까 전도대장에 만나면서 전도가 돼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자기 그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나가 보니까 여자애가 입을 붙들고 왁 하고 울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생수 가가지고 컵에, 종이컵에서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입을 바로 댄 거예요. 입을 바로 대고 마시는데 앞불사 뜨거운 온수를 열고 입을 대가지고 물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듣고 있는 우리도 아파 죽겠는데. 입이 막 뛰어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큰일 났다. 전도문 막히게 생겼다. 엄마가 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신고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말이지 이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말이야. 온 동네로 막 시장가를 돌아다니면 시골에 소문이 얼마나 잘 납니까?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이렇게 애를 우리께 이렇게 데려놨어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앉기 시작하고 보상해내라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돼요. 밀지 말고. 아유, 목사님이 간이 이제 전도문 막혔네. 이거 어떻게 하나. 캄캄해가지고 빨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또 설상가상 엄마가 둘째를 낳았는데 몸조리하고 있는 기간이라 나갈 수가 없대네. 아빠가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냥 애를 보내라네요. 아이고, 막 전화로 욕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목사님이 애를 그냥 보내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려니까 보호자가 가야 되는데 병원 못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데려다 주는데 엄마가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받아서 간 거예요. 다행히 막 욕하고 배상하라고 그런 말을 안 했어. 근데 걔가 이제 안 오잖아요. 아프니까 이제 전도문 막혔네 그러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걔가 다시 나왔어. 근데 동생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엄마도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도 나왔어요. 아멘 해야 며느리도 나오고 딸도 나올 거 아닙니까? 참말로. 네, 며느리도, 엄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데 그렇게 표정 못하고,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받고 놀래가지고, 몸조리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딸을, 손을 잡고 우는 딸을 데리고 오더래요. 오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아멘할 준비하시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잖아. 야, 목사님이 가슴 쫄려가지고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엄마 눈을 바꿔가지고 눈에 영깍지를 씌워가지고 목사님이 천사를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기 전에 하나님 영혼의 깍지를 씌워가지고 제가 천사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수를 보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인 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산후절이 끝나고 얘를 데리고 교회 가야지 마음 먹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이 어린애가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엄마가 세례를 받고 성가대원이 되고 직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기도를 뭘 했습니까? 하나님 전도문 안 막히게 해줘.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전도문 안 막히게 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하지 않았던 거,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들의 영혼 가정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뜻밖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지는 않고 앉아서 남이 받은 중풍병자가 받았던 그런 은혜만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믿음 생활해야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한계를 돌파하고 외적인 한계도 같이 도움을 얻어서 돌파해 나가고 주님이 뜻밖의 해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와 백신은요 의사와 과학자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방역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경제는 나라 경제부처에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힘들고 한숨 짓고 내 어떻게 하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요 5주간 이상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힘든 걸 다 겪고 있어요. 그래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울생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곳곳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으로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깨어납시다. 그래서 내일도 새벽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어려우면 지나가다 오다가 교회 들러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죽지 않도록 믿음을 살려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자손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경제의 능력도 사라지고 의술의 능력도 사라지고 정책의 능력도 사라지는 이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소진되고 있지만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내가 생각지도 아니했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령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